저는 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 물론 목사가 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몇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일부러 입고 왔는데 이 클러지 셔츠, 흔히 로만 컬러로 가는 이것을 꼭 입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입은 목사님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저도 그 안수를 받으면서 준비하면서 가운을 구입하면서 이 셔츠를 여러 장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옷을 많이 자주 입을 것을 결심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잘 입지 않습니다. 제가 입는다 해도 주로 새벽에 설교하거나 교회 밖에 나갈 일이 없을 때만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오히려 이 옷의 취지가 목회자의 평상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방 갈 때는 웬만하면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출되는 옷이라는 이 복장을 통해서 목사라는 제 신분이 드러나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험한 부산의 도로 문안을 접하면서 운전할 땐 절대 입지 말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남 앞에 드러내기를 꺼렸던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서울에서 기관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새삼 놀랐던 것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밖에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변에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식해서 이 성경을 꺼내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에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소개되고 또한 몇몇 목사님들의 부패와 타락이 인터넷을 뒤덮을 때마다 더더욱이 제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과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그런 제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진 않으셨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나 밝히기를 주저하는 조금은 답답한 억압과 굴레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기독교인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때때로 초라하거나 조금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와 흡사한 문제의식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책으로서 주로 주후 50년경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기에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 숫자도 당연히 무척 적었고 제대로 된 조직과 체계를 갖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기보다는 모임으로 보는 게 더 적당할 정도로 여러모로 미약하고 초라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역 최대의 도시로서 로마 제국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보낼 정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그나티아라는 이름의 넓은 도로와 항구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업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주 150년경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이나 되는 당시 기준으로서 매우 거대한 도시여서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사람들과 돈이 오갔고 동시에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이집트를 비롯한 당시 유럽과 중동의 다양한 종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대부분은 커다랗고 화려한 신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 의식에도 참여하여서 상당한 힘과 지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초라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변방 시골에 태어나 로마 제국의 반역범으로 사형당한 남자가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기독교의 복음은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듣기에 매우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데살로니가 도시와 견주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교회는 뭐 하나 대단할 게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모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정신 나간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7장 1절의 기록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유대교 회당이 있을 정도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화려한 도시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중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많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도냐를 거쳐서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3주 기간이나 머물면서 전도한 끝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교회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그 사실에 무척 분노하면서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야손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그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함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눈부시게 화려한 도시 문화와 비교할 때 그곳에 위치한 그 교회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였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그를 대신해 그곳을 다녀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걱정한 대로 교회가 도시의 거대한 힘과 위험과 여러 환난 가운데 망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생히 살아남아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살아남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6, 7,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우선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근심과 걱정과는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과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하나 딱히 내세울 것 없었던 그 초라한 겉모습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연히
자신들이 속한 데살로니가 도시의 여러 화려한 문화와 종교들에 짓눌려 금세 사그라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풍성히 살아서 숨 쉴 수 있었을까요? 또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예수시니라.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뻐하고 감사한 까닭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위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교인 가운데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그 세상의 힘을 과시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작고 연약한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중하고 당당하게 간직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교회와 신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싼 로마 제국의 우상들이 분명 겉모습은 화려할지언정 그것들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해 보이지만 실상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온 삶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지난 세월 자신이 거대한 도시와 같은 화려한 명성과 성공을 뒤로하고 작은 교회의 겉모습처럼 보이는 그 초라한 복음을 믿고 전해왔던 것이 결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들이 선망하는 화려한 도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율법 교육을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탄탄하게 보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시가 아닌 빈 들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껏 살아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비천하고 궁핍한 삶과 마주하며 온갖 상실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후회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고 어울려 놀았던 친구들이 화려한 성공을 이루고 상류층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와 정반대로 자신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시선들을 느끼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도시와 극명히 대조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때때로 비참함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푸르른 생명력을 지켜가는 교회의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실현하는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도리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가슴 벅차게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과 진리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희망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과연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십니까? 우리는 이 부산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또 다른 데살로니가 도시의 문화와 크기에 압도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란 사실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담긴 이러한 바울의 감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건 간에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이, 그분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희생과 다스림만이 온 세계를 참으로 살리는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으며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저마다 매일 마주하는 데살로니가 도시의 거짓되고 헛된 힘과 화려함에 짓눌리지 말고 도리어 이 시대의 또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부산진 교회 안에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담대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